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배타적인 곳입니까? 포용적인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곳일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배타적인 곳이 되어야 돼요? 포용적인 곳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런데 교회는 배타적입니까? 포용적입니까? 배타적이에요. 네. 아니고 싶지만 교회는 좀 배타적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배타적인 것 같아요. 일단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세상의 언어들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달라요. 일단 현실이 그래요.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교회에서만 사용하죠.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밖에서 잘 안 해요. 근데 교회나 뭐 성당 같은 데 가면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한술 더 뜨는 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데는 노예 같은 데 가면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를 막 씁니다. 뭐 허니, 축조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제가 갔더니 막 그런 말 쓰시더라고요. 허니합니다. 축조하겠습니다. 뭐 증경총회장, 뭐 증경총회장이 또 뭡니까? 뭐 다 옛날 전에 하셨던 분을 이런 쓰지 않는 말을 교회에서 막 너무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기독교 기자들은 그런 말 다 바꿔야 된다고. 뭐 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듣지도 못하는,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쓰면서 왜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냐고 하면서 막 좀 비판원적인 어조로 글을 쓰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실은.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불교 신자가. 근데 막 계속 말끝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좀 기분 나쁘죠. 사실은 그 말 듣기가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서야 할렐루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렐루야 막 계속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보일까요? 절제해야 돼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기독교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 사실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 하는 거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나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나는 꿋꿋이 할 거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태도, 선입견 때문에 사실 새롭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소외되고 또 잘 교회에 적응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담임하시는데 제가 이분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한참 전 설교죠.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전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교회에다가 쓴소리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원래는 강남역 그 주변에 있었죠. 강남역은 유흥가입니다. 그래서 막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놀고 술 먹고 나이트클럽 이런 게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그렇게 유흥업소에 일하던 어떤 자매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 개월 동안 아무도 껴주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속으로도 못 들어갔고 누구도 친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이 교회는 제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라고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다라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이 엄청 강단에서 호통을 치시면서 교회도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그런 야단치시면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들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압니다. 교회는 포용적이어야 되고 누구에게도 차별되면 안 되고 누구나 웰컴돼야 되고 누구든지 사랑을 느껴야 되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자꾸 그것을 못하게 공격해요. 유혹하고 또 계속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계속 우리들끼리의 그 그룹을 계속 형성시키려고 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이상한 특정한 집단들의 공간, 우리는 가지 못하는 곳,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는 진짜 광신자들, 예수쟁이들만 가는, 이러한 아무도 가지 않아야 될,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가서 모여야 되는 공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씌워놓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멀리하게 만들고, 지난주에 여러분 썬데이에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터지면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굳이 가서 저렇게 위험에 노출될 필요 없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게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 담을 높이 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고 정말로 변함없이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과 교회의 담이 아무리 높고 세상과 교회의 간극이 아무리 넓어도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이 이방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전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절대 전해질 것 같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와 같은 가보지 못한 그 어떤 새로운 영역이었지만, 율법과 여러 가지 관례와 전통을 통해서 정말 담장으로 꽉 막혀있던 그곳을 어느 순간 복음이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담장 너머에 있는 그 이방인의 세계에 훨씬 더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0장, 오늘 이 말씀 고넬료에 대한 부분의 말씀인데, 고넬료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한 번 있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갈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까지 주는 일이 있었죠. 그거는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복음을 듣고 이방인 무리가 세례까지 받는 일은 지금 공식적으로 처음 일어났고, 아주 10장 전체 48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들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베드로, 사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지만 그들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들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 전통, 유대인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와 전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배경에서 살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왔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아직 내가 살아온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그 방식들, 그 습관들, 역사와 나의 역사와 전통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그 틀을 깨고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이 부족하고 또 약하고 예수 믿는데도 좀 이렇게 비성숙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요, 여러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도 오늘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고넬료한테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간다고 계속 버팁니다. 못 간다고,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버팁니다. 자, 오늘 그 10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본문은 아니지만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지금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외국 군대죠.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죠. 이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관료이고, 근데 그 외국 사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백부장. 여러분, 여기도 백부장인데, 고넬료도 백부장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름이 안 나온 그 백부장은 하인이, 종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때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지금 소아시아, 유럽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몰랐죠. 이 사람들은.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예수의 복음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 중에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건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고넬료에게 고넬료 너네 집으로 초청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초청하게 되죠. 사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안 올 게 뻔한 일인데,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안 오는 게 뻔한 일인데, 고넬료 입장에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이거는 당시 관습과 당시 습관으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에 하나님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입장에서도 안 갈 일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큰일 나요, 가면. 왜요? 자기 동족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지탄받아요. 비난받아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 그 죄인들,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그 집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상이 지금 10장의 전반부에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각종 짐승이 있었어요. 동물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먹으라. 근데 거기에 절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될 동물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동물. 유대인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먹을 수 없는, 절대로 유대인의 정서상으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몇 번 그랬어요? 3번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계속 고집하던 베드로가 책망 들은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먹어도 돼. 그런데 베드로는 왜 안 먹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율법,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관습,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만들어진 율법인데 그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금 위치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겠다 하면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간혹 우리도 그런 룰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적인 관습들과 신앙적인 그러한 패턴,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종종 드는 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피아노 아니면 올겐으로만 예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드럼을 치고 무슨 기타를 치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옛날엔 다 오르간이나 피아노. 오르간이나 피아노는 교회 악기. 예, 교회 악기예요. 그리고 기타나 드럼 이거는 세상 악기, 부정한 악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야금야금 이 부정한 악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 한마디로 뭐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연주하는 그 부정한 악기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허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나 큰일 났어요. 막 쫓겨나고 막 내쫓겨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절대로 못한다고. 사탄의 악기라고. 사탄의 악기. 지금 우리 사탄의 악기를 지금 열심히 지금 연주하는 시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탄의 악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세상에 못되고 더러운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그때는 사탄의 악기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면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오히려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악기가 없이 하는 교회들은 왠지 뭔가 빈약해 보여요. 뭔가 이렇게 약하고 뭔가 부족해 보여. 그런데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는 교회들을 보면 되게 풍성하고 되게 은혜가 더 넘치고 왠지 이렇게 마음이 더 포근해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여겼던 악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어요. 이게 악기에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들 왔으면 좋겠어. 정말 일꾼, 헌신된 사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저기 술 주정꾼 저기 맨날 막 담배 팍팍 피고 그냥 막 밖에 나가서 이 카닝 커뮤니티의 유명한 술꾼들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일단 좀 와야 될 거는 같지만 그래도 옆에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목사로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좀 순하고 착한 양만 왔으면 좋겠다. 네, 목사 속색이고 막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정말 순한 양, 믿음 좋은 양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왜 아니겠습니까? 그거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이미 다 헌신된 사람, 이미 뭐 이렇게 잘 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갈 교회 많습니다. 반대로 죄인들이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와봤자 이미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좋겠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꾼이 왔으니까 좋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방 옮겨간 거예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장 입장에서는 손님 더 드린 게 아니에요. 호텔 객실 옮겨간 거예요. 주인장 입장에서 새로운 손님이 와야지 이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 그런 비유가 좀 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는 오히려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야 되는 곳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자꾸 많이 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일꾼,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별로 아닌 사람. 근데 우리가 그럴 판단할 자격이 없죠. 사실 우리도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죠.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죄가 더 많고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일꾼이고 누가 아니고 이거 사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술 마셔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담배 많이 피는 사람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전과가 있어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지역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왜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죄인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란 악인 지키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저 거부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이 와서 술을 끊게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와서 담배를 끊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핀다고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와야 돼요. 일단 술 마셔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만나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 딱 앉았는데 우리는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담배 피면 금방 알죠. 한 대 하고 오셨구만 이렇게 금방 도대체 얼마를 피고 온 건데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이 저도 막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끝나고 이렇게 나가서 주차장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가끔 봐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참지. 집에 가서 피시지 뭐 주차장에서 담배를 저렇게 꼭 피워야 되나?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꼭 참았다가 나가서 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죠. 저 사람도 담배 끊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조선일서 옆에 붙여놓으면 돼요. 귀에 피가 나도록 계속 얘기해가지고 담배 끊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담배 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주변에서 치사하고 더러워서 담배 끊는다고. 진짜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믿게 됐죠. 예수님을 경험했죠.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죠. 그래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요? 그의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갔죠. 야, 너가 속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고 했다. 그러니까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결국은 순종해서 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됐고, 그 고넬료도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누구예요?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중에서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다. 뭐요?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방언을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임했던 이 방언,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제한될 수 없구나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복음을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특별히 제한 없이 일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과 선입견과 또 신앙적인 전통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고집, 선입견, 심지어 신앙적인 전통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거부할 정도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40년, 50년 어떻게 보면 틀에 딱 고정돼서 그대로 신앙생활 해온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쉽지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게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복음 앞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세요. 놀랍게. 베드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일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열리면서 그 다음에는 누가 이걸 이어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온 아시아를 소아시아를 다 다니면서 이 복음이 막 갑자기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놀랍게 그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있던 이 복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문턱을 낮추고 문을 열고 죄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문턱을 높이고 문을 닫고 선택적으로 교회를 들어오게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나는 저 사람을 인정하고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해서 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했는데 왜 너는 인정하지 않고 왜 너는 자꾸 그 사람이 속되다 하고 그 사람이 부정하다 그러고
그 사람이 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고집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고집들, 또 내가 해왔던 방식들, 이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그게 의외로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이 복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방식에서도 적용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에도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식에도 되게 내가 고집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돼야 돼요.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친구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다 구원받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포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특별히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제한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것이 우리만의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베이에리아에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과 또 많은 인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예배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만 상대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 꿈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정말 우리도 한국말로 예배하지만 영어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웰컴 해야죠. 네. 그러면서 좋은 방법으로 소개시켜 줘야죠. 네. 인도해 줘야죠. 우리는 한국어 예배니까 빨리 딴 데 찾아보세요. 아니죠. 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계속 여기서 예배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편한 랭귀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 줘야겠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계속 고수해 왔던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이나 자기는 그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들 보면 고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경우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난 기도할 때, 난 기도 못해. 나는 기도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했어. 소리 질러서는 기도 못해. 부르짖어서는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 막 해야지 속이 후련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엄청 피해주면서 조용하게 기도해야 될 순간에도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나의 고집과 내 그것이 오히려 은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초청하시든지 간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문을 여시고 주님이 일하게 될 그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감동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